구약성경 475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입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제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적응도 잘 안 됩니다. 그 북적북적하는 이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찬양할 때 뒤에서 웅장하게 울리는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뛰게 하였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 또 현장에 오니까 또 온라인하고 다르죠. 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살아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10년 이상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두 번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이 사울을 용서해 줄 테니 나도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형님이었던 요나단도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가족들이 죽게 되어지자 남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기름 부어 세워진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수도로 하여서 남유다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7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사울을 따르던 자들은 사울의 남아있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윗에게 힘이 몰리게 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군대 사령관들이
원래 적군의 장수였기 때문에 몰래 가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 섰다는 것은 사울의 군대가 이제 다윗의 편에 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부하 군사에게 암살을 당하며 사울의 왕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이 헤브론으로 몰려와 박수와 또 함성과 또 기쁨으로 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남유다에는 헤브론이 이제 왕궁 수도로 정해져 있었고 그 전에 사울 때는 기브아라는 곳에 수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였는데요. 만약에 헤브론을 그대로 수도로 이용하면 남유다 중심의 왕국이 되어지고 기브아를 중심으로 하면 사울의 세력을 그대로 품고 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의 요새입니다. 아무나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이곳을 정복하여서 수도로 이제 만들게 되어지죠. 다윗성을 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늘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고 옆구리에 가시와 같았고 사울을 죽였던 이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법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20년 이상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다윗이 발견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되죠. 이 법궤를 보관할 성막을 찾아서 또 가져왔는데 이거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거의 20년 동안 거의 관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노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은 성전의 재료만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점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외교적으로 다 정리하게 되어지고 또 나라는 부강하게 되어지고 국방력은 튼튼해지면서 그 백성들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쯤에 이 다윗이 새롭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명령을 내려서 사울의 남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느끼기에 이 명령이 그냥 찾으려나 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나라가 전복되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의 왕조의 사람들을 그 자손들을 찾으라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숙청하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가 몇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왕조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였습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 속에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요즘은 왕조가 바뀌진 않지만 정권이 바뀌죠. 그래서 막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전 정권의 유력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힘을 빼서 감옥에 넣든가 뭐 재산을 빼앗든가 어떤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뭐 정치 세계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옛날보다 괜찮은 거예요. 옛날엔 다 죽였어요. 박근혜, 이명박 다 죽었어요. 그냥 목 잘리고 그랬어요. 근데 감옥에 가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답답해하고 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고 왜 정치를 맨날 이 모양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으래요. 왜 찾으라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숙청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에 있는 남은 사람들을 찾는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요나단 때문이라 합니다. 요나단은 가장 사랑하는 형님이었어요.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사울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찾는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그런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것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나단과 하였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약속 때문이었어요. 사랑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언약, 바꿀 수 없고 깰 수 없는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내가 제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의 세월을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헤어지면 우리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때가 된다면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죽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네가 죽던 내가 죽던 우리 집안이 죽던 너네 집안이 죽던 둘 중에 하나가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밀한 우정의 관계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자. 내 자식이 너의 자식이고 너의 자식이 나의 자식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사울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이 다 숨어 있었겠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딱 찾았는데 사울의 집안에서 시종들던 시바라는 종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와서 물어봅니다. 사울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시바라는 종이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 한 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마길의 집에서 숨어있던 꼭꼭 숨어있던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죠. 왕궁에 도착했는데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자기가 죽는 것은 아닌가. 왜 왕이 사울의 후손들을 왜 찾는가? 벌벌 떨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윗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요나단의 아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인데요. 이 사람은 양쪽 다리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에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던 중 안타깝게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서 양쪽 다리를 다 못 쓰게 되었어요. 다리 두 개가 절단이 되었든지 아니면 척추가 문제가 생겨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든지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궁에 들어올 때 누군가의 부축을 받았을 것이고 엉금엉금 기어서 다윗 앞에 고개를 숙이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형님의 아들이 다리를 두 개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질 끌려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널 부른 이유는 내가 너에게 너희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주고 또 너를 내 상에 동참시킬 것이야. 동참시킨다는 것은 뒤에 다른 구절로 나오는데 왕자의 한 사람처럼 대하겠다는 것이죠. 그의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원수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며 다윗 앞에 왔지만 다윗은 그를 품어주며 그에게 재산을 회복해주고 신분을 회복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죠.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아니에요. 혹은 무비보셋의 양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언약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하여 이 무비보셋에게 재산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조건이인지 그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다리를 절지 않는 아주 건장한 늠름한 사내였을지라도 이 다윗은 언약을 근거로 그에게 그런 동일한 상급과 신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뒤에 그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언약을 기반으로 그에게 땅을 회복해주고 신분을 회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중요성이죠. 단순히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에게 땅을 회복시키고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본문의 그런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리 성도님들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자녀 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혹시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종종 전도를 하거나 교회에 다녀오자라고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고.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담임 목사나 유명한 목사님 앞에 서면 벌벌 떠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별로 떨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대부분이신데, 근데 가끔 우리 성도님 무당을 본 적 있습니까? 무당 앞에 서면 벌벌 떠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무당 앞에 서면 벌벌 떨 것 같아요. 우리는 무당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긴 한데, 무당이 왠지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죄를 알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까 봐, 혹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요즘 새로 나온 신무신론자들은 이 죄의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부담감,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하게 될 형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죄라는 개념도 없애버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개념도 없애버리는 것이 현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할지라도 사람들 내면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벌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구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그 에덴의 회복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 원래의 신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선행을 했던 악행을 했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내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암울해서 하나님 나처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불쌍한 형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동정심을 유발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선행을 근거로 이 정의로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동정심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국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과거에 어떤 모습을 살았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악행이나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부어주셨어요. 너희들의 과거의 삶, 현재의 삶, 그 모든 것들 아무 관계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너희의 상급으로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겠지만 고대로부터 모든 인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죽음 뒤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좀 생각해 볼게요. 그는 어린 시절 유모의 실수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할아버지 즉 왕조가 무너져서 완전히 몰락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숨어 지내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 장애로 그의 삶이 완전히 매여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자기 평생에 바랄 것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빨리 내 인생이 마감되어져서 죽는 것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 성도님의 삶 중에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어떠한 아픔이 각자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현재도 그런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이 무비보셋처럼 실질적인 육체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의 이 장애가 나의 발목을 잡아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여기서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학교 1학년 때 수술을 해서 좀 개선이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성도님들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면 두 눈으로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장애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매우 어둡게 지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빨리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하지만 내게 아무런 상처가 없는 듯 사람들 앞에 굉장히 과장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자녀를 낳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내 생애는 25년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며 버스를 탈 때마다 어디에 앉아야지 빨리 죽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잘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지만 다시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는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돼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겠구나,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들과 이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한 분 한 분을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그 아픔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살면서 큰 질병에 걸려서 뭔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꼬꾸라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잘 살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분들도 있었죠.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그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만 발목에 차여있는 착고처럼 달리고 또 달려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그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은 그 아픔 속에서 내 인생 이렇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 그냥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셨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갑니다. 그를 추적하여서 찾아내죠. 그리고 그에게 땅을 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낭망하고 쓰러져 있고 포기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게, 우리를 찾아오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판잣집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엿한 집 한 채를 얻어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업이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월세 살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이제 아파트 대출이 많이 껴있긴 하지만 이사 신방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같이 흘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술로 날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사셨던 분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다 그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나는 주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인생의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없이 살았는데 주님이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 중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시바가 하는 이야기가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다 죽었느냐? 혹시 남아있는 사람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권이 바뀌었으니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였습니다. 시바 역시 동일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없고 다 죽고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정말 사울의 가문 중에 한 사람도 안 남아있었을까요?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가게 되어지면 기브온 족속이 3년 동안 기근을 만나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사울의 가문의 7명의 자손들을 내어주면 이 기근이 해결될 거라는 요청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다윗은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을 내어줍니다. 근데 그때에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다른 7명을 내어주죠. 즉 사울의 후손들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시바가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알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이후에 시바가 하는 행동이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가 폐위되어지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무비보셋 역시 자기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시바에게 부탁합니다. 걸을 수 없으니까 나를 말 위에 좀 태워달라. 내가 이 다윗 임금님을 따라가겠다 라고 했는데 이 시바가 태워주지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건들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가죠. 그런데 다윗이 너의 주인은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왕조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시바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심이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의 후손들을 모아서 사울의 왕조를 다시 세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울의 후손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내줘야 돼요. 그럼 누굴 내주겠습니까? 건장하고 싸움 잘하고 똑똑하고 늠름한 이런 사람을 내주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을 내주겠습니까? 바로 이 무비보셋이 전혀 쓸모없는 하찮은 내어주어도 아무 상관없는 쓸모없는 존재를 내어준 거예요. 죽어도 되는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 가문에 아무 쓸모없는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내어줬는데 이 사람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를 왕자의 지위로 높여주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세상에 속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즉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옵니다. 내놓으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내가 이들의 죄악을 다 지불하였으니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내 백성을 내놓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 세상이 누구를 내놓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핏값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였으니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할 때 이 세상이 누구를 내놓겠냐 말이죠. 네, 맞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자들, 가치 없는 자들, 죽어도 마땅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정 한번 못 받아보고 떵떵거려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대학도 못 나오고 제대로 된 재산도 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쓸모없이 그 옛날 한때는 잘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다 잃어버리고 인천 중구석에 와서 그냥 흐지부지 살면서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 이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자들, 그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렸어요. 얘네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쓸모없고 가치 없고 지옥의 불쏘시개 갔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하다, 지혜 없다, 가난하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좀 인정 좀 받아보셨습니까? 인정받았으면 여기 있지 않죠? 압구정동 가야죠. 다 우리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았으면 세상이 우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취하여서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으며 내가 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이게 우리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문벌 없는 자였고 지혜 없는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미련한 자였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지혜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으니 내가 이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겠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내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하셨는데 이게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사는 게 내 능력 때문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렇게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은혜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겠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에 있는 거 말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멜로디가 참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아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삶에 목적도 없던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시고 삶의 기쁨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이 세상에 쓸모없고 가치 없고 버림받았던 인생이 주님 나라에서 귀한 자녀로 주님 나라의 한 권속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또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수풍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하심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